자, 오늘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6장 사이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지난 시간으로 계시록 절반이 끝났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이제 공부를 했는데,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찬양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 상태로 계시록이 끝나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해야 할 이야기는 지난 시간으로 다 끝난 겁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나머지 11장이 이어지게 되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이제부터 나오는 내용은 지난 11장까지 설명한 내용을 보완하며 필요한 부분을 자세히 확대해서 설명해 준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12장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태어나신 역사적 시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헤롯 왕이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즉시 그를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자, 마태복음은 이것을 역사적 서술의 방법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같은 내용을 역사적 서술의 방법이 아니라 묵시문학적 서술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2장에서 14장까지가 이제 첫 번째 단락이 되는데요. 이것은 사탄의 삼위일체와 마지막 수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계시록이 12장, 13장, 14장은 두 가지 근거에서 삽입 부분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는 이 부분이 세 가지 심판의 사이클 중간에 다른 형식의 글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6장 1절에서 8장 5절까지 우리들이 7인을 떼는 그 사이클을 우리가 봤죠. 자, 그 다음 8장 6절부터 11장 마지막 절까지 7 나팔 부는 이야기를 우리들이 검토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곳 12장에서 14장 내용이 중간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15장부터 16장까지 세 번째 사이클은 7 대접을 쏟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12장에서 14장은 세 가지 심판의 사이클 중간에, 정확히 말하면 두 번째와 세 번째 심판 사이클의 중간에 다른 형식의 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조적으로 앞뒤 부분과 구별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부분을 삽입 부분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이 부분에 7개의 비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비록 여기에는 7인, 7 나팔, 7 대접 같이 7이라는 숫자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7개의 비전이 연속으로 이어집니다. 자, 각 비전을 시작하는 어구는 이적이 보이니 혹은 내가 보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 장을 쭉 읽어보시면 이적이 보이니 혹은 내가 보니라고 시작되는 그 어구가 7번 나와요. 자, 첫 번째가 12장 1절이에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자, 이거 본 거죠.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그 다음에 12장 3절에 보면 또 같은 표현이 나와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다음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다음 13장 11절,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근데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그 다음에 14장 6절, 또 보니,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그 다음에 7번째가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삽입 부분의 세 장에 걸쳐서 7개의 이제 보는 것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그 앞에 이제 사이클이 아니라는 것, 심판의 사이클이 아니라는 것과 이 일곱 개의 이제 보는 것에 대한 비전으로 좀 묶여 있다는 그 공통성이 있어서 그래서 12장, 13장, 14장을 이제 삽입구로 우리들이 그 규정을 합니다. 자, 먼저 12장을 봅시다. 12장에 보면 해를 옷 입은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게 되는데 그때 큰 붉은 용이 나타나서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패로 돌아갑니다. 또 용이 아이를 죽이지 못하니까 이번에는 그를 낳은 여자를 죽이려고 물을 강같이 토해내는 무시무시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그 여인은 죽지 않고 보호됩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이해하기가 힘들지요. 내용이 너무나 황당하고 마치 우리가 잠자다가 악몽을 꾸는 그런 종류의 이런 그 그림들이 여기서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런 이미지들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그런 이미지들이 무슨 상징적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선 이 이야기에는 주요 등장인물이 셋이 나옵니다. 자, 하나는 해를 옷 입은 여자, 둘째는 그 여자가 낳은 아들, 셋째는 그 아들과 여자를 박해하는 용. 이렇게 이제 셋이 나오죠. 자, 이 셋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은 용입니다. 용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자, 12장 9절에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그 용이 누구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 그래서 이 용에 대해서 우리들이 가장 쉽게 이해를 하게 되죠. 이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용 혹은 사탄은 세력이 막강합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그 거대하게 표현을 했냐면 너무나 커서 꼬리를 한번 촥 치니까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 그걸 다 땅에 내쳤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이 용이 막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강한 존재가 여인이 낳는 아들을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5절에 보면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했는데 이 이미지는 시편 2장 9절에 나오는 메시아의 이미지입니다. 시편 2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자, 유대인들은 이 시편의 구절을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요한은 이 동일한 이미지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를 표현한 것입니다. 즉, 용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박해한 것을 이 12장에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 해를 옷 입은 여자는 누굽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이 여자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로 이해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낳은 육신의 어머니는 당연히 마리아이죠.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계시록에서 사용되는 단어나 개념은 언제나 상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이해하면 그리스도를 낳은 여인은 마리아이지만은 상징적으로 이해하면 그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즉, 여기에 사용된 여인이란 단어는 실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12장 13절에서 16절 사이의 내용이 그런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자, 그 구절들을 잘 읽어보면 여자가 그 큰 용의 박해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마리아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에 더 적합한 상징적 내용이 됩니다. 12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자, 만일 여기서 말하는 여자가 마리아라면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직접적으로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아들인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 어머니도 간접적으로 박해를 받았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 계시록 12장에서 주는 이미지는 직접적이고도 강도 높은 박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2장에서 설명하는 이야기를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이야기로 읽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장 13장을 봅시다. 13장에서는 용과 두 짐승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먼저 두 짐승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역시 앞장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많은 그 상징적 이미지들이 등장합니다. 12장에서 14장 사이에 나오는 사탄의 세력은 셋이었습니다. 하나는 용, 또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셋입니다. 하나님 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가 있는 것처럼 이 사탄 쪽에서도 역시 반대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용과 두 짐승들입니다. 13장을 읽어보면 용이 첫 번째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이 첫 번째 짐승이 두 번째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이 두 번째 짐승이 사람들에게 666표를 받을 것을 강요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게 됩니다. 자, 먼저 첫째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용은 사탄을 의미한다고 이미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첫 번째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해서 나중에 언젠가 이런 모양을 한 짐승이 실제적으로 바다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자, 이 짐승이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습니까? 바다에서 나온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 즉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바다는 어느 바다일까요? 에게해입니다. 자, 용, 사탄의 분신인 짐승이 에게에서 올라온다는 말은 그 너머에 있는 그리스 로마 문명, 특히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가 짐승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바다 쪽에서 이 짐승이 올라온다는 것은 로마 세력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짐승의 형상이 아주 특이합니다. 자, 뿔이 10이고 그 10뿔에 10 왕관이 있고 머리가 7입니다. 자, 7, 7 이런 건 완전하다는 거죠. 왕관이 10이다. 그러면 세력이 막강하다.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또 표범과 곰과 사자의 특징을 합쳐놓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피카소의 큐비즘 혹은 입체주의 같은 그런 추상화를 보는 느낌을 주죠. 보통 우리들이 어떤 있는 사물을 그릴 때는 우리들이 충분히 이해되지만 이 엉뚱한 것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아주 우리들 이해하기가 힘들죠.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동물들을 그렇게 합쳐 놓은 겁니다. 그래서 13장 2절에 보면 그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이것은 일종의 합성, 동물들의 합성 이미지인데, 자, 이 이미지는 이 요한계시록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에서 나왔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나왔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3절 이하에서는 여기 주로 4종류의 동물들을 따로따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한 동물의 이것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 다니엘서 7장 3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짐승 4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그 다음에 다른 짐승, 그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비뼈가 물렸는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4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4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자, 여기 다른 동물들이 따로따로 나오죠. 이것을 이 요한계시록이 한꺼번에 이제 모아서 그 한 동물로 표현한 거죠. 그리고 그 다니엘서가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여기 이제 뿔에 대한 내용이 10개가 나오죠. 자, 다니엘은 이 동물들의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다양한 제국들을 각각 설명했는데, 요한은 그런 다양한 짐승들을 한데 묶어서
모든 제국 중에 가장 강력한 제국인 로마 제국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로마 제국이 짐승으로 묘사된 이유가 뭘까요? 힘이 강하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를 신으로 높이고 사람들에게 예배를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13장 5절과 6절을 봅시다. 또 짐승이, 이건 첫째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함이더라. 자, 이것은 로마의 황제 숭배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로마의 황제 숭배는 줄리우스 시저 때부터 시작되었고 초창기 황제들은 주로 죽은 다음에야 신으로 추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뒤로 갈수록 황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신으로 추앙받을 것을 강요했습니다. 어차피 내가 죽으면 신이 될 텐데 뭐 조금 시간을 당겨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신으로 추앙받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강요를 했고, 도미티안 황제의 경우 아예 사람들에게 나를 부를 때 우리의 주님이요 신이요 이렇게 경배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자,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이 그때 이제 소아시아의 많은 도시들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 황제 숭배가 영원히 지속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 동안에만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짐승이 42개월 동안, 즉 3년 6개월 동안만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3년 6개월, 42개월, 또 날짜로 1280인가 1260인가요? 그렇게 얘기할 때는 이게 다 똑같은 의미, 또 뭐 사흘 반, 이것도 다 똑같은 의미, 그래서 제한적인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로마 제국은 영원하지 않고 제한된 기간만 활동하게 된다면, 자, 현재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고 그것 때문에 순교의 위험 가운데 사는 성도들은 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중간에 포기함으로 황제 숭배에 굴복하지도 말고 동시에 로마에 대항하여 무장봉기를 일으킬 생각도 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3장 10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저항하지 말라는 거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이건 순교하라는 말이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박해받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시간이, 정하신 기간이 끝날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수동적 저항의 방법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에게 익숙한 현대적 예를 들자면 간디나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비폭력 저항 운동을 들 수 있을 겁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대응하면 패배하지만 폭력을 비폭력으로 대응하고 더 나아가 인내의 사랑으로 대응하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 혹은 로마의 폭력적 지배는 곧 지나가니까 폭력으로 맞대응을 할 생각을 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둘째 짐승은 13장 11절 이하에 설명되어 나옵니다. 자, 이 두 번째 짐승의 특징이 뭐냐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자,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야. 저 바다 건너서 로마 세력을 의미하고, 이 둘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것, 바로 내가 사는 곳에서 있는 그런 짐승이라는 말이에요. 이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을 모방하기는 하는데 불완전하게 모방합니다. 첫 번째 짐승은 뿔이 열이었죠. 이 짐승의 뿔은 둘입니다. 첫 번째 짐승은 표범과 곰과 사자의 모습을 합쳐놓은 무시무시한 모습이었지만, 이 짐승은 그런 모습은 없고 그저 말만 용이 말하는 것처럼 합니다. 이 둘째 짐승이 하는 일은 첫째 짐승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성도들을 박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첫째 짐승인 로마를 숭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13장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 즉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두 번째 짐승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소아시아의 현지 지도층을 상징합니다. 바로 이런 이해를 가지고 로마라는 짐승은 멀리 바다에서 올라왔지만 이 둘째 짐승은 이곳 땅에서 올라온 곳으로 표현한 겁니다.
당시 역사 문헌을 살펴보면 이 소아시아의 도시 간에 로마를 향한 구의 경쟁 혹은 아부의 경쟁이 있었습니다. 누가 더 많이 로마의 종교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로마에게 인정을 받을까 하며 서로 경쟁했습니다. 자, 이렇게 경쟁을 해서 로마에게 아부를 열심히 하면 로마에서 오는 돈이 많아져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땅이 좀 풍요하게 될 거다. 이런 계산하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그 로마의 그 종교 시스템, 특히 우상 숭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이것이 당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인 박해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황제 숭배는 황제가 원하고 강요해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그 박해를 받는 것은 로마 황제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과잉 충성하는 우리 지역에 사는 그 관리들한테 이제 박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이 두 번째 짐승은 소아시아의 관리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둘째 짐승이 성도들을 박해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박해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 박해입니다.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거죠. 13장 14절과 15절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이건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다 죽인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첫째 짐승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 칼에 상하였다가 다시 살아났습니까? 이건 역시 상징적인 표현인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네로입니다. 이 네로라는 사람은 68년도에 자살했습니다. 그가 로마 원로원에서 공화국의 적으로 선포되고 대신 그 갈바라는 사람을 차기 황제로 선정했는데 이 네로가 이 소식을 듣고서 그가 칼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패하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 그가 사실은 죽은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도망갔다든지 아니면 죽었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로마로 진격해서 로마를 재장하게 될 것이라는 전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스스로 다시 살아난 네로라고 하면서 로마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전설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 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란 그 표현인 겁니다. 자, 그런데 둘째 짐승이 이 첫째 짐승인 로마 황제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그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그래요. 더 나아가서 진짜 우상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비밀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자, 우상이 살아서 말을 한다면 그것이 살아있는 신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이해가 역사 문헌에 나옵니다. 2세기에 루시안이라는 사람이 글을 썼는데 그 글에 보면 알렉산더라는 거짓 예언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뱀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섬기는 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뱀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말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신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자,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으로 떠받들고 사람들에게 숭배를 강요하지만은 그것은 가짜라는 거죠. 신이 아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교만심도 아니고 그 뒤에 큰 용, 사탄이 조종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는 사탄이 명령하는 것이고 로마 황제는 사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짐승에 불과하다. 이런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짐승이 성도를 박해하는 두 번째 방법은 경제적 박해입니다. 13장 16절에서 18절 사이에 보면 그 666에 대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13장 16절 이하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이 짐승의 이름 혹은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구원받은 14만 4천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에 일종의 마귀의 악마적인 패러디입니다. 하나님만 당신의 소유에 표시하는 게 아니라 사탄도 그것과 비슷하게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표시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유대인이 기도할 때 그 테필린이라는 것을 이제 사용해서 기도하는데 그 테필린을 패러디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조그만 박스를 머리 혹은 이마에다가 이렇게 묶죠. 그리고 팔에도 묶고 그러고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마 소아시아의 사람들도 이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이마나 혹은 오른손에 무언가를 표시한다든가 갖다 붙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오른손이나 이마에 대고 신의 가호가 있기를 뭐 이런 종류의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짐승의 표가 경제활동에 꼭 필요한 도구이고 666이라는 숫자가 이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요? 자, 전통적으로 666이 무엇일까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어 왔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 편향성에 따라서 자기가 타도해야 할 대상에 이 666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666이다라고도 하고 루터가 666이다, 뭐 개신교회가 666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레이건 대통령이 666이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레이건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겠죠. 왜 666이냐면 레이건 대통령의 이름이 로널드 윌슨 레이건인데 그 글자가 다 6개예요. 6개. 그래서 666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만은 어쨌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다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그런데 성서학자들 사이에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 666이 네로를 상징하는 숫자라는 겁니다. 당시 숫자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리스어나 라틴어나 히브리어나 공통적으로 그 게마트리아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게마트리아는 언어의 알파벳으로 숫자를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영어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는 1, B는 2, C는 3. 그래서 1, 2, 3, 4, 5, 6, 7, 8, 9 하고 그 다음에 10으로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J가 10, 그 다음부터는 20, 30, 40 그렇게 넘어가요. 그러다 90까지 갔어요. 그럼 이제 100이 나오죠? 100, 그 다음에 100, 200, 300, 400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알파벳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숫자를 표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이 666이 누구냐? 바로 네로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로 네로를 표시한다면 네론 카사르가 됩니다. 라틴어로는 네로 카사르예요. 근데 히브리어로 사용할 때는 거기 n이 붙여서 네론 카사르가 돼요.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모음을 쓰지 않습니다. 원래 자음만 가지고 해요. 그래서 네론 카사르 그러면 7자가 나와요. 그래서 그 7자에 각각 n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숫자를 매기면 50, 200, 6, 50, 100, 60, 200 뭐 이렇게 얘기 되는데 이걸 다 더하면 666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고대 사본에 보면 이 숫자가 666이 아니라 616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이 성경을 이렇게 이제 베껴 쓰다 보니까 666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666이 네로인데 라틴어로 보면 네로 카사르예요. 거기 n이 없거든요. 그래서 n이 아까 50이라고 그랬죠? n을 빼면 50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616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예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666을 네로로 생각을 했었구나라고 우리들이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666과 616을 모두 충족시키는 이름은 네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경제활동에 꼭 필요한 이 짐승의 표가 무엇일까요? 아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통 동전에는 그 동전이 발행되던 때에 황제의 얼굴이 새겨지고
그 동전의 가장자리에는 황제가 신이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짐승의 표 666이 그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마 제국은 사람의 일상생활에 깊이 관여하는 동전에 이르기까지 우상 숭배를 강요했는데 요한은 독자들에게 그런 로마의 지배가 영원하고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간이 되면 로마가 멸망하게 될 것으로 알고 인내의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666이 사람의 수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7, 완전수죠. 777, 진짜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그 세력이 777년 동안에 뭐 정권을 유지한다, 영원히 유지한다 그런 뜻이 돼요. 근데 666으로 유지한다 그러면 제한이 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66은 로마의 통치는 불완전하고 한시적이기 때문에 성도는 조금만 기다리고 인내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된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666 숫자를 들을 때 그거 갖고 사기치는 사람들 앞에서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뭐가 666이다. 그럴듯하게 문자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 혹해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수학 14장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자, 14장은 순교의 위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는 부분입니다. 자, 13장에서는 용과 두 짐승이 성도들을 박해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14장에서는 분위기가 바뀌어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 옆에 구원받은 14만 4천이 서서 함께 구원의 찬양을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심판의 내용이 나오다가 갑자기 평화와 승리의 노래로 바뀌는 것은 계시록에서 자주 발견되는 그런 패턴입니다. 자, 왜 계시록에 이런 형식이 반복이 될까요? 그 이유는 아무리 박해와 환난이 심해도 결국에는 끝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고통당할 때는 이게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이 느끼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사탄의 박해는 한시적이고 반드시 끝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이 올 때는 양에게 속한 사람들은 모두 승리자가 되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고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은 패배자가 되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 예리한 낫으로 포도송이를 거두는 환상이 그런 패배자의 모습을 선명하게 모사해 줍니다. 자, 이 성경에 보면 포도 혹은 포도나무, 포도송이에 대해서 좀 좋은 쪽으로 많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 되지만은 여기 계시록에서의 포도송이 혹은 포도주 이거는 나쁜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거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용이 그 피를 많이 마셔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많이 마시는 그리고 이제 진노의 잔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이 포도주의 잔을 주는 그런 환상이 나오는데 같이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4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심판의 내용이 나와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결국 그래서 이 14장은 우리에게 누구에게 헌신할 것인지를 결단하게 합니다. 어린 양에 순종하면 어린 양에게 순종하면서 바벨론에게 저항할 것인가?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 숭배에 참여해서 결국 패배자가 될 것인가? 자, 이걸 묻는 거죠. 성도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14장 8절에 보면 바벨론의 멸망을 이렇게 미리 선언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이 시점은 아직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왜 여기 14장에서는 그것을 미리 단정적으로 선언을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성도는 이미 승리의 결론을 알고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승리하도록 결론이 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고난받아도, 지금 슬픈 일을 당해도, 지금 패배해서 순교해도 결국 우리는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서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무조건 마지막에 승리자가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확신이고 성도의 파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9절과 4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같은 맥락에서 스데반은 순교의 상황에서 이런 승리자의 말을 남겼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순교의 상황에서도 승리자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 14장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장과 16장은 7대접 심판의 사이클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세 번째죠. 계시록에는 심판의 사이클이 셋이 있죠. 자, 6장과 7장에는 7인 심판의 사이클이 나오고 8장과 9장에서는 7나팔 심판의 사이클이 나오고, 그리고 이곳 15장, 16장에서는 7대접 심판의 사이클이 나옵니다. 자, 첫째 사이클에서는 어린 양이 인을 뗐어요. 자, 둘째 사이클에서는 7천사가 7나팔을 불었습니다. 셋째 사이클에서도 역시 7천사가 7대접을 쏟습니다. 구조적에서 비교해 보면 첫째와 둘째 사이클에서는 4 플러스 2 플러스 4b 플러스 1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네 가지는 먼저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두 가지가 통일적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삽입 부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7번째가 또 하나 나온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사이클과 두 번째 사이클의 공통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셋째 사이클에서는 약간 달라져요. 삽입 부분이 없습니다. 이것은 4 플러스 3이 돼요. 네 가지가 하나 공통적으로 움직이고 나머지 세 가지가 또 다른 주제로 움직입니다. 자, 이 대접, 7대접의 그 사이클에서 보면 첫 네 대접은 각각 땅과 바다와 강과 해에 이게 쏟아져요. 자, 이것은 자연계 전체에 심판이 내린다는 그런 공통성이 있습니다. 반면 다섯째부터는 직접 사탄의 영역에 심판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다섯째 대접은 짐승의 왕자를 직접 겨냥해서 쏟아지게 되고, 여섯째 대접은 유브라데에 쏟아져서 그 너머에 있는 동방의 왕들이 아마겟돈으로 모여서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게 되고, 일곱째 대접은 사탄이 권세 잡은 공중 혹은 공기에 이 대접이 쏟아져서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게 됩니다. 자, 이 7대접 심판의 사이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즉 구원받은 14만 4천이 승리의 노래, 승리자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것이 어떤 성격의 건지 그것에 주목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부분에서 반복되는 복수와 회개하지 않음의 모티브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승리자의 노래를 살펴봅시다. 1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15장 1절에 보면 7천사가 7재앙이 담긴 대접을 가지고 막 그 심판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곧바로 첫째 대접을 쏟는 이야기로 진행하지 않고 우선 3절에 걸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1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자, 찬양의 내용이 뭔지 보세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냈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자, 이 찬양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찬양을 부르는 사람 본인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다고 감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를 받으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보통 어떤 장군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찬양의 내용을 쓴다고 합시다. 그럼 자기 내용이 얼마나 들어갈까? 신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은 조금 들어가겠죠. 자기에게 대한 내용이 다를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시록에서 찬양의 내용은 뭐냐면 자기에게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하나님 중심의 찬양은 계시록 4장 10절과 11절에 나오는 24장로들의 찬양과 맥을 같이 합니다. 계시록 4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구원받은 24장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자기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뿐입니다. 이런 태도가 자신의 관을 벗어서 어린 양의 보호자에 드리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자, 천국에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그 귀중품이 뭘까? 아마 머리에 쓰여진 그 면류관이 가장 중요한 귀중품이 되지 않을까요? 자, 이것은 성도가 지상에 살 때 얼마나 충성스럽고 진실하게 살았는지를 증명해주는 면류관입니다. 자, 그런데 천국의 예배에서는 모두가 그 면류관을 머리에서 벗어서 주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 백성인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나에 대한 내용은 빠져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나를 칭송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승리자가 되었을 때 그건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정말로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까? 혹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지만 저도 조금 했습니다. 주님께서 다 하셨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셨으니까 내 이름도 조금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들어간 찬양은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 자체가 아닌 거예요. 내가 들어간 경배는 경배가 아닙니다. 그런 건 하나님 찬양을 빙자한 내 자랑일 뿐입니다. 자, 여러분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업적을 인정받아 진급했다고 합시다. 교회에서 남들이 하기 힘든 일을 했다고 합시다. 학교에서 남들이 이루지 못한 엄청난 학문적 진보를 이뤘다고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찬양의 모범을 따라야 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됩니다. 나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끼어들면 안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찬양이 되고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퍼센테이지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 99% 하고서 나는 1% 조금 집어넣으면 이 밸런스가 맞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1% 때문에 99%가 다 망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면 여러분 이름은 빠져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렸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서 나를 이렇게 칭찬을 하지? 그건 자기가 얘기했으니까 알죠. 사람들이 귀신입니까?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다 자기 입에서 나오고 다 자기 행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말짱 헛겁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온전한 찬양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찬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복수와 회개의 거부에 대해서입니다. 이전에 나오는 심판 시리즈에 비교해 볼 때 이 7 대접 심판의 시리즈는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수의 성격이 짙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7인을 뗐다, 7 나팔을 불었다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냥 7 대접을 쏟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쏟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자,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이에요. 7 대접이 모두 하나님의 복수로서 내리는 재난이지만은 그중 3번째 대접에 대한 부분이 두드러집니다. 이 3째 대접이 쏟아질 때 강물이 피가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복수의 모티브가 강조됩니다. 16장 4절과 5절.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자,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진노들이 아주 잔인한데 그런 진노를 내리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게 심판하시는 것은 철저히 의로운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죽임당한 순교자들을 대신한 하나님의 복수이기 때문입니다. 16장 6절.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사탄과 그의 부하들은 순교자들의 피를 흘렸으니까 그들이 흘리는 그 피를 마시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6장 9절과 10절.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니까 하니. 자, 이렇게 순교자들이 자신의 피를 언제 갚아주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잠깐만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장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에는 숨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복수해 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복수해 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복수하지 말고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은 성서의 기본 가르침입니다. 많이 나와요. 로마서 12장 19절 이하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셨죠.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로마에 대항해서 무장 반란을 일으키지 말고 순교자의 길을 가라는 계시록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자, 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잔인하고 처참하지만 그런 겉모습 안에는 이 글을 읽고 듣는 사람들을 위해 의도된 실제적 효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미움과 복수로는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성도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만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가능성까지 제어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해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7 대접을 쏟는 이야기 중간중간에 계속 회개 혹은 회개하지 않음에 대한 모티브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4째 대접을 쏟는 장면을 봅시다. 16장 8절과 9절. 4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자, 회개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그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그 내용이 계속 있죠. 자, 다섯 번째 대접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6장 10절 11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일곱째 대접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 21절.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자, 왜 이렇게 계시록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알려주는 걸까요? 왜 이걸 계속 언급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지금에라도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때 이미 그들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다 사라져버린 것이라면 그들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말을 왜 자꾸 반복해서 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리 가망 없는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책망하시면서도 기다리시고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기다리시는 겁니다. 계시록의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 계속 언급하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끝났다고 포기하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계시록의 7복에 대해서입니다. 자, 요한은 7이라는 숫자를 정말 좋아합니다. 계시록을 읽어보면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7별, 7촛대, 7교회, 7나팔, 7천사, 7인, 7대접, 7재앙, 7머리, 7산, 7뿔, 7눈, 그 밖에도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명시적으로 7을 표시하지 않으면서 비밀리에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여러 발견됩니다. 자, 그중 하나가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13장과 14장의 삽입 부분에 나오는 그 7 비전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면 복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마카리오스, 블레시드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이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1장에서 12절, 5장 1절에서 12절 사이에 등장을 하는데 그곳에서는 예수님이 8종류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8복입니다. 자, 이곳 계시록에서는 이 복이 있다라는 표현이 7이에요. 그래서 7복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1장 3절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게 복이 있나니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즉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공부해서 알고 있어도 그것이 머리의 지식으로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적은 양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배우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않고 읽고 듣고 그리고 실제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한 겁니다. 두 번째,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는 사람이 다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은 상태에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천국에서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 중에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지옥에 간 사람들입니다. 지옥에서 고통당해야 되는 사람, 쉬지 못합니다. 불의 고통 중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진정한 쉼을 얻습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그 이미지로 설명을 했고, 그렇게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복은 16장 15절에 나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는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자, 도둑이 언제 들이닥치는지 모르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평소에 준비하며 살라는 뜻이죠. 준비하며 산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어느 시각에 오시든지 어느 곳으로 오시든지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여기에서는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것, 혹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평소에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이 계시는 사람은 주님 오시는 날 부끄러울 부분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복은 19장 9절이에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자,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성도를 예수님의 신부로 묘사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주지 말고 서로에게만 충실해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성도는 어린 양 예수님께만 눈길을 주고 다른 어떤 가치나 사람에게 눈길을 주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우상숭배의 죄를 짓는 것이 되죠. 오직 순수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할 때 천국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으로 청함받습니까? 하객으로 청함받습니까? 아니죠. 신부로 청함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는 순수한 신앙생활 한 사람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게 되는데, 바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예수 믿다가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되는데, 그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부활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이름을 거부한 사람은 마지막 때에 영원히 죽게 되는 그 둘째 사망의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첫째 부활을 경험한 후에는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는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성경의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반드시 속히 오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청지기에게 일을 맡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이 속히 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루도 놀지 않고 열심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청지기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3절.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나 주인이 더디 올 것으로 생각해서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하는 청지기는 벌을 받습니다. 있는 복도 빼앗기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22장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리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린 양의 피에 자신의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하죠.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오는 생명나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그리고 금지된 나무가 되었는데,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은 이 생명나무에 접근해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된 사람이 되는 거죠. 또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사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복된 사람이 됩니다. 자, 이런 복 누가 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성결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런 복을 얻게 됩니다. 자, 이상 계시록에 나오는 그 7가지 7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했는데, 그것들 하나로 종합하면 현재 영적으로 깨어서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키는 사람,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함 받고 성결의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참여하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복의 기준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부자 되는 것이 복입니다. 권력자가 되는 것이 복입니다. 자식 잘 되는 것이 복입니다.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이 가르치는 복은 내가 현재 깨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돈, 하나님 없는 권력, 하나님 없는 건강과 장수는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 가지고 절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근원적인 복은 예수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 기준으로 볼 때 과연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내 아들과 딸은 복 있는 아이들입니까? 내 가정은 복 있는 가정입니까? 분명히 이곳에서 주님께서 복의 기준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개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깨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항상 순종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사셔서 복된 개인 또 복된 가정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